네,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명령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하는 내용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한 내용이 뭐냐면 바닷가에 진을 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근데 거기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표현이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던 길을 너희가 다시 되돌아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냥 바닷가에 가서 장막만 치고 끝이 아니라 왜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는지 3절과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착각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착각을 주기 위함이었냐면 바로에게 착각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서 광야에 갇혔다는 착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그 착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뭐였냐면 이제 착각을 한 이 바로와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또한 이 쫓아온 바로와 애굽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대로 행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닷가에 진을 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들었고 그대로 행하였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5절에 보니까 시점이 좀 바뀝니다.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시점이었다며 5절부터 9절에는 이제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의 시점이 나와요. 보니까 바로한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을 쳤다라는 걸 바로가 들은 겁니다. 바로가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제 바로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아야겠다. 이 노예들 다시 잡아야겠다 해서 이제 마음을 바꾼 이 바로가 자신의 병거와 또한 선정한 병거 600대와 애굽에 있는 온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잡으려고.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4장 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
그냥 바로의 고집대로 그 마음을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고집대로 하도록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왜 오늘 중요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고집대로 두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 함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완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입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건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반응이 꼭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 애굽 바로가 쫓아오는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뭐였냐? 반응이 뭐였냐면 원망이었고 믿음 없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 애굽이 이 바로가 쫓아오는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서 뭘 했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아마 이 부르짖은 내용의 주된 내용은 원망이 담긴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애굽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원망. 근데 오늘 이 사람들,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쫓아올 거야. 근데 내가 쫓아온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거고 내가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려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 이 바로의 군대 앞에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잊은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군대 앞에서 보인 모습입니다.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미리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크게 뭐 어려움도 없었고 막 급박한 일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3달 전부터 계획을 발표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선생님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잘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 없이 잘 준비되는 그 가운데 지난주 월요일 날 갑자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태풍이 온다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태풍이 온다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예보를 보니까 이 태풍이 어디를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간대요. 근데 그 관통하는 그 길에 이제 청소년부가 가는 그 수련원 장소와 굉장히 밀접한데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떤 기억이 떠올랐냐면 작년에 여름 사역 때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초등부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도 초등부의 여름 사역이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순번이. 근데 이번에도 청소년부가 제일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나갈 준비를 다 해놓고 못 나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계획을 수정하고 진행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했던 건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래서 여러 지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서 주로 왔던 연락은 그거였어요. 수련회 그대로 진행하냐? 태풍 오는데 괜찮냐? 이거 가도 되는 거 맞냐?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최소 10통 이상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화를 들으니 저의 마음이 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면 안 되는 건가 이번에 안 나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뭐 없었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실 도와달라고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준비 다 해놓고 예약 다 해놨는데 이번에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그냥 없었습니다. 예. 너무 무력했고 제가 뭐 태풍을 제가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웠던 건 저에게 2가지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뭐였냐면 이제 여름 수련을 앞두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2주 동안 나눴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나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청소년부랑 함께 나눴고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것이다. 함께 나눴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번째 또 떠올랐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그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만 떠오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부 여름수련을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그 은혜로운 시간이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태풍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의 군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오지 않는다고 저는 거짓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옵니다. 자주 올 수도 있고 가끔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으로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